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으신 책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온전히 담기게 해주시고 이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향하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11개 문제 해결에 바울의 제안, 그 말씀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먼저 문제를 밝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또 심지어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또 창조 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원리, 그리고 시대적 요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적용의 제안, 이렇게 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바울이 연보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리고 아볼로 복귀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15장 3절부터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전한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죽으심을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이 복음의 중요한 골자고 중심입니다. 그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겁니다. 여기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사 지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죠. 여기 고린도전서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대로 믿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주께서 초청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이죠.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했던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자기나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나 먼저 된 사도들이나 똑같이 이 내용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철학에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 철학은 몸과 속의 영을 구분해 버립니다. 둘을 나눠요. 그리고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영이 구원의 대상. 영이야말로 신령하고 영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영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 영이 자유로워지는데 몸엔 전혀 상관없다니까 몸에 이런 짓걸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 하는 스토아과 에피쿠로스학파 다 있는데 둘 다 몸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몸은 감옥이다. 그리고 영만 속에 있는 속사람만 그것만 참으로 자유로워지면 되니까 그게 이데아 세계를 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몸도 변화돼야 되고 몸도 맨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과 몸마저도 구원의 대상이다. 다 우리 몸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내용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헬라 철학과 정면은 이제 대치돼 버린 거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뭐 몸이 산다냐. 우리 영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없다. 몸은 상관없다. 이런 신조, 그러니까 몸의 부활.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거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지 못했죠. 신령한 몸 다시 살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몸의 부활을 사실로 목격하고 또 그걸 목격한 자들이 전하시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도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원, 온전한 구원, 전인의 구원, 그 구원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그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은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이 참말인 것처럼 사는 것일 테니까요. 만약 부활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청명대가 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일 것이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어 하심이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시면 그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물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져서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루게 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러한 변화, 우리 몸의 변화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변화, 그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목격해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냐? 여기에 여기 죽은 자란 몸이 죽은 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몸과 육체가 분리된 죽은 자가 아니라 여기 15장 29절부터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예수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 몸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자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세례받는다는 말은 뭐 물세례 받고 칭례받고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 세례받는다는 말은 위험의 세례입니다. 위험, 고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려고 이런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고난의 세례를 받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격리되어져 버려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다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같은 부분들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헬라 철학은 몸만 벗어나면 속 사람은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벗어날 때를 위해서 어? 금식해야 된다. 그냥 금욕해야 된다 하는 게 스토아파고요. 몸을 벗어나는 거 속 사람이 몸을 벗어나는데 몸은 영향 주지 못한다. 몸은 단순히 감옥일 뿐이야. 그러니까 몸이 무슨 일을 하든 그대로 그냥 살아도 전혀 속 사람 영향 없어. 이게 에피쿠르스거든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의 몸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전인의 구원,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도 우리 겉사람도 다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때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지 못하거든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너무 몸이 쓸모가 있대야. 근데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몸도 속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예수님 안에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한 관계 이어진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현재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일본 필요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는 거, 내 몸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해가지고 전혀 몸에 영에는 영향 안 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위하여 말하라. 우리가 부활의 날, 그 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서 오늘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서 한시적입니다만 이 생명으로서 선한 삶을 가져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예요 의를 향하여 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가는 삶이 우리가 되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이 고린도께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식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식물의 부활을 말할 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땅에 눈으로 보고 있는 창조 세계 이것이 장차 부활의 모습과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냐고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이 현재 몸은요 반드시 썩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이 땅에 수많은 욕을 했죠. 여러 가지 욕된 일도 경험하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죠. 우리 몸은 그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의 몸이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음즉 이 땅에 그냥 흙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흙으로 지으신 그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진 육의 몸이 있죠. 또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몸.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첫 열매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육의 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 아담 때부터 쭉 물려진 몸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인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영원, 이제 시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이 그 몸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셨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아담 때부터 물려준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날 신령한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다시 살아서 그 몸마저도 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죽지 아니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불못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도 몸에 구원 받은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몸이 살아서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한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다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 세계, 그 세계는 땅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렇게 아담에게 돌보기 해주죠. 근데 그거 아담이 범죄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아담이 쫓겨났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다음 삶은 우리가 돌봐야 될 에덴 동산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흙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로서 그 몸을 가진 자로서 몸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 돌보는 자, 유업 그걸 갖게 될 겁니다. 그 유업이 어떤 형태로 될지 그럼 우린 그날 기대를 해야 되겠죠. 노호 목사님께서는 그 유업이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분정되시 성도들을 위하여 분정하시지 않느냐 하는 성경 말씀의 근거로 혹여나 우리가 저 많은 우주의 별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별들 이 지구별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영원한 일 지금은 작은 일 하니까 그때는 진정한 일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시죠. 저 참 그런 상상이 너무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 이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땅에 하필 일곱 나팔을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을 말하는데 그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또 이 땅 가운데 여러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이 몇 번 불리는데 맨 마지막 나팔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면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이 되죠.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때는 이 표현은 조금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 살아있는 자기들이 자기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 그날이 마지막 나팔 불릴 날일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율법을 기준으로 어긋나는 게 죄죠. 그 죄가 가져오는 최종적인 열매가요. 사망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영생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예수님께 사망을 이기시고 그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부활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게 부활을 소망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견실, 흔들리지 말고 열매가 가득한 속이 꽉 찬 삶을 살자는 거죠. 흔들지 말자면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지 않게 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의 관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돌봤던 그 지역이죠. 갈라디아 교회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여기 성도를 향한 연보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입니다. 그쪽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연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이죠, 명.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안식구 첫날이 됩니다. 그때 모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기 고린도 교회가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미 나오잖아요. 안식구 첫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날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일요일은 로마식 하루 표현이고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의 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 은혜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뭘 대가를 바란 게 아니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몰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이 이후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3년 사역이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헬라를 방문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를 방문해 가지고 3개월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그래서 참 이 고린도 교회에 시간을 좀 들여서 잠깐 짧게 그냥 앉아서 잠깐 식사하고 아이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서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빠요 다음에 봅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진득하게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머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3석 달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광요한 문이 열렸으나 현재 오순절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 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을 때 그때가 지금 현재 아마도 6월절이라든지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연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로 보면 연초. 네. 하지만 열대라면 봄 추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때 정도에까지 그때 완료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 시간 개념을 1년 날짜 개념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진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최대의 정말 최고의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바울 이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진 공공할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또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갈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 좀 해줘가지고 두려움 없이 좀 지낼 수 있게 해줘라. 그래 디모데가 조금 좀 사람들을 조심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것지 않기를 원해서 가지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모데가 시비 보여가지고 함부로 행하면 디모데가 더 위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조심 없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죠? 실제로 걱정스러운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 그다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갈 뜻 없답니다. 배인 거죠, 그냥.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아, 아볼로가 교회에게 큰 유익을 줬지만 배워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 에베소로 다시 건너와 버렸는데 아니 내가 고린도 다시 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일까? 고린도 교회가 11개 문제나 있는데다가 가장 문제도 힘든데다가 무엇보다 도 설교할 때 그냥 뻗떡뻗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해서 당신은 성령 임한 사람 맞소? 이런 일까지 겪고 하다 보니까 아유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지금 나와버린 것 같죠. 전혀 갈 뜻이 없다. 모시고 왔는데 고린도교회 성도 몇 사람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단하라. 제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좀 행하십시오. 제발.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지금 아볼로를 다시 아볼로에게 찾아와서 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아볼로 같이 가려고 온 성도의 대표가 스테바나인 것 같습니다. 스테바나. 내가 스테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는 스테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이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여기 에베소까지 아마 배를 타고 그때는 왔겠죠. 와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아 그때 유라굴로 강풍 불어보는 때에 가면 못 가봅니다. 육로로 가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십시다. 하는데 아볼로는 일절 안 가겠습니다. 저 갈 데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있고 근데 그냥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 아볼로 대신에 디모데 가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일행들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올 때 바울 일행의 그 에베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먼저 개척된 교회로부터 현재 사역하고 있는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 사역을 돕는 것 이걸 요청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기꺼이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척되고 있는 교회의 그 지역에게는요. 일절 비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지역인 자비랑 아니면 자비랑 방법 중에는 이미 개척된 교회로부터 후원금 받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네, 아시아의 교회들 에베소의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 넓은 지역이죠. 에서부터 사빌라 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집에 에베소에서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 것 같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그리고 이 에베소의 모든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21절부터 고린도 전서 16장 21절부터 바울이 쓴 거죠. 이전은 다른 사람이 썼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이때부터 이미 바울의 편지를 더디오라는 분이 썼을지도 모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근데 우리 잘 모르죠. 바울의 근데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사인 정도. 근데 사인이 21절부터 24절 이 정도인 거죠. 바울의 사인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아니 문안하면서 첫말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 말은 맞죠? 맞는 말인데 인사말을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걱정이 큰 겁니다. 저주를 받는단 말은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 성령 없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죠.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하고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보내서 스테바나 부두이고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분과 함께 편지를 들려보낸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이상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이상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게 교회도 데살로니게 전서를 받은 교회도 이상하게 담임 성격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데살로니게 후서를 써야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좋은 반응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디도도 보내고요. 자기도 직접 한번 갔고요. 겨우 고린도 교회가 그 후에 참 어렵다가 수습이 된 듯합니다. 수습이 되어져 가지고 수습되어진 소식을 또 안 오고 디모데 여기 보낸 디도는 안 오고 하니까 바울이 걱정돼 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저쪽 마게도냐로 가서 아마도 에베소하고 고린도 사이 직접 다니는 배 타고 다니는 그런 백길은 끊긴 유라굴로 광풍이 좀 심한 그런 때였나 봅니다. 그러다 저쪽 이쪽 드로아로 해가지고 마게도냐 가가지고 고린도 가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 갔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된 소식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 후서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고 그런 또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반응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디모데가 가지 못했습니다. 디도가 했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다시 디도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번에는 앞서선 디모데 손에 들려서 고린도 전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디도 손에 들려져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이제 내일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보낸 편지를 성령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순종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엉뚱하게 반응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교회처럼 반응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심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반응으로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처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따라 바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아보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또 기대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반응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가시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까지도 창조 피조 세계까지도 새롭게 하신 날을 목격하게 하는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심으로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